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곳이 실상은 가정이라는 것인데, 오늘날 가정이 사실상 너무 쉽지 않은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아픔도 너무 많고, 그래서 참 이게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으나,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고, 또 어떻게 살아야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지를 지금 그렇게 만들 수 없다 하더라도 뭐 방법과 원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리대로 하면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정말 천국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나라 가정의 이혼율이 한 50% 훨씬 넘었어요. 지금은 정말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도 많이 없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 최재천인가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아이 낳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돼요.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가 될 만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상황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그래야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힘들고 애 낳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순응해 살아버리면 그건 또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로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나라도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또 크리스찬의 가정들도 많이 깨졌어요. 이 이혼율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도 50%가 넘었는데, 이때 조사했을 당시에 교인들,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도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래 놓여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정 파괴를 하는 주범이 누구라 생각하세요? 누가 가정 파괴의 주범일까? 그놈일까? 그녀일까? 누구야?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 못된 짓 했어. 그럼 무조건 남편 탓이지. 근데 그 남편한테 따져보세요. 누구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그럼 남편이 못된 짓을 해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만나서 인생 꼬였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아내가 볼 땐 남편 탓이고 남편이 볼 때는 아내 탓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 무조건 남편이 잘못했어. 그래도 남편은 아내를 탓한다고 해요.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사실상. 그럼 자녀들이 문제냐? 자녀들이 문제일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이혼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자녀들은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이혼했다고 생각해, 대부분. 아이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이혼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했구나, 이렇게 피해자를 자기한테로 향하게 돼요. 이 사회가 문제냐?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는 가정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문제인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죠. 부모님이 자녀들의 결혼을 파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로 탓하다 보면 실상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움만 나지 좋을 게 없어요. 입장을 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미 어차피 가정이 좀 어려워지고 좀 이렇게 무너져 있다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키는 누구한테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가정을 파괴시킨 주범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말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키는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한테 있어요? 그 놈만 잘하면 돼요? 그 놈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아니면 그녀는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돼요? 부모님이 사라져 주시면 가정이 회복해집니까? 안 그럽니다.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기가 똑같이 부모같이 돼요. 네?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럼 자녀들이 변화되면 돼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키는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 사실상. 어떤 상황이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밖에 못 바꿔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아내를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싸우게 돼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빨리 속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도저히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냐?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미리 모르고 결혼한 당신 잘못이야. 근데 원래 결혼은 전부 사기당한 거하고 비슷해. 뭐 다 알고 결혼합니까? 모르고 결혼하지? 어떤 건 사기당했더니 알고 보니까 안 좋고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것도 있어.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아내랑 결혼하고 정말 3년 동안 K1 했던 것 같아.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TV도 없었기 때문에 TV도 안 보고 열심히 싸웠어요. 남은 시간 내내 아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너무너무 안 맞아. 정말 제 인생 중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2명의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제 후배인데 걔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물론 아내랑 이제 한 15년 넘게 살다 보니까 뭐 몇 년에 17년가 됐나?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저는 이제 살림 손이 좀 빠른 스타일이잖아요. 손이 빠르고 일을 잘하고. 아니 왜 살림을 이렇게 못할까? 안 하는 거 아닐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못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지나서 알았어요. 10년 지나서 어머니가 손이 엄청 빠르고 뭐 이렇게 식당 하셨으니까 뭐 굉장히 일을 빨리 해. 다 당연히 여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또 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살다 보면 다 좋아진다. 안 좋아지는 것도 있더라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수는 없어. 타고난 은사가 다르다 생각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다 잘하게 된다. 이게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남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제 마음은 제 아내가 제 엄마 같아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나가야 되니까 아침밥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나가죠. 나가서 그냥 학교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면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아내한테 부탁한 거는 반드시 아침밥을 제 시간에 차려줘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장인어른은 그 시간에 그걸 안 드시면 안 되는 분이었고 나는 원래 안 먹고 또 아내는 오전 10시까지 잠을 자야 되는 몸 상태였고 그런 사람한테 아침 6시에 아침밥을 차려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정말 죽을 둥살둥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놓더라고요. 맛이나 있으면 몰라. 그거 하려고 죽을 둥살둥 일어나가지고 애를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먹다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장인어른이 아니다. 나를 장인어른 같이 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서 아내가 이제 완전 자유로워졌어. 진짜 10시까지 자버리더라고. 그건 상관없었어. 저는 왜 상관없어요. 장인어른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나한테 맞추면 되지. 왜 부모들의 세대에 맞춰? 근데 저는 문제는 제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제 어머니처럼 살림도 하고 뭐 쓰러진 뭐 더러운 거 뭐 얼른 치워버리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 왔을까? 그게 저도 모르게 저희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교에서 자취하면서도 놀라웠어. 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머리카락과 먼지가 많을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집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난 누가 먼지를 뿌리고 다닌 줄 알았어. 누구냐고 이 새끼 진짜. 자고 있는데 누가 먼지를 뿌리고 다니냐고. 근데 원래 자고 일어나면 먼지가 많이 생기더만.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날마다 수시로 청소를 하니까 그걸 못 봤던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의 봤던 모습들로 그대로 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내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고 아내가 그렇게 못 해주면 당신은 내 아내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이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참 지나서 정말 10년 지나서 내 이 관점이 아내를 죽이는구나. 아내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못하는 걸 잘해요. 아주 잘해. 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하고 영적인 대화 잘 통해요. 불만이 하나밖에 없어요. 살림하는 거 약간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건 다 좋아. 그게 너무 안 바뀌어서 지금까지 문제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 어쩌다 이게 벌써 이게 넘어왔지?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자꾸 바꾸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살림하는 법을 알려줄까? 설거지 이렇게 해라. 청소할 때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물건을 여기다 놔라. 왜 이게 여기 있느냐?
자꾸 지적하고 뭐하고 도대체 왜 안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뀔까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저도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아내도 좋은 줄 알고 결혼했더니 지적질이 장난 아니야. 이 남자가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줄 알았더니 온갖 지적이란 지적은 다 하니까 아내가 아주 주눅 들어 사는 거예요. 완전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살아.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기준에 엄마가 들어있구나. 엄마가 살림했던 것이 들어있구나. 그거를 아내한테 나도 모르게 강요를 하고 있구나. 근데 아내는 내가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아내가 잘하는 거 아내가 못하는 거 분별해 가면서 내가 이제 맞춰주고 살면 되는 건데 내 안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처럼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뭐가 씌여 있어요. 잘못된 기준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진짜 그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에 딸이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정말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를 두고 살았으니까 때리는 남편을 뭐 만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필요가 있어서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결혼한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고 나를 때릴 것 같지 않으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5년 정도 살다 보면 그 남자가 자기를 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때리는 남자인데 5년 정도 지나면 그 남자가 어느새 자기를 자기 아버지처럼 때리고 있어요. 그럼 또 싸워요. 당신 또 내 아버지처럼 행동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 너무너무 싫어. 막 이렇게 싸운다고요. 근데 그 남자도 그래. 남자는 뭐라 그러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전부 다 똑같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 남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 때문에 바뀌었어요. 아내를 때리는 사람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요. 남편은 안 때리는 사람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남편이 때릴까 봐 두렵죠. 남편이 때릴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안전벨트 매주려고 딱 손만 들어도 때릴까 봐 이렇게 해. 무서워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데 자기를 안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두려워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똑같아요. 믿어주면 믿어준 대로 해줘요. 근데 두려워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때릴 수도 있어. 남자는 때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해주고 싶어, 아껴주고 싶어. 근데 이 아내가 자꾸 내가 자기를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때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때릴까 봐 두려워하고 늘. 그럼 남자는 그게 자기를 믿어주는 걸로 안 느껴지죠? 왜 나를 못 믿냐? 난 널 때릴 마음이 없다. 너를 아껴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자는 계속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때릴 거라 생각해. 그러면 남편이 어느새 좋아, 네가 믿는 대로 해주겠어 하고 때려버려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해요? 너 때문이야 그래.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잘못된 아버지상 그거를 그대로 남편한테 투영했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남편은 남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남편은 남편이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내는 아내다. 이거 터득하는데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린다고 이거 터득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냥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준이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부모님만 할 수 있는 일. 이것도 약간 종교적이죠. 종교적. 그래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해결의 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억울한 거야. 속고 산 거죠, 사실상.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움을 키워버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거예요.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가정을 좀 잘 보면,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보면 우리가 이제 해결책 어떻게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일단 남자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셨어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셨어요. 그죠?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여자가 여자라는 뜻 자체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여자라는 뜻이 남자에게서 나왔다.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남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자는 누가 나왔어요? 자, 여자가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남자에게서 나왔죠. 근데 잘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어디서 나와요? 남자에게서 나와요? 엄마에게서 나오잖아요. 여자는 엄마가 낳아주잖아요. 근데 남자에게서 나왔다 해서 여자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원리를. 여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남자에게서 나와서 뭐라고요? 여자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리고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혹시 됐나? 네, 이거 봐보세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연합과 분리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누구하고 연합해요?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야 돼. 그리고 누구랑 연합해요? 그의 아내와 연합해. 자,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그리고 누구랑 연합해요? 그의 아내와 연합해. 남자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연합해 있겠죠. 예, 근데 보통 우리나라 유교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좀 돈 좀 벌고 바람 피워도 어머니는 소갈이하고 살았죠. 그럼 소갈이하고 살았지만 어머니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버지가 이제 다 정말 세상 소용없구나.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애인이고 나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쁨이 나의 아들,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누구하고 연합돼 있어요? 아들하고 연합돼 있어. 어머니가 원래 남편인 아버지하고 연합돼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연합이 안 되고 아들하고 연합돼 있죠. 그죠? 대부분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과 더 하나 된 것 같습니까? 아들과 하나 된 것 같습니까? 에? 어떤 집사님은 부장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부장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남편분이 밤 12시까지 카센터 하시는 장로님인데 1시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라면 하나 끓여달라 했더니 네가 손이 없냐 발현해 네가 끓여 먹어 하고 잤대. 근데 아들놈 새끼가 저녁부터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배고파가지고 엄마 라면 좀 끓여줘 하고 했더니 뭐라 했을까요? 얼뚱 일어나서 라면 끓여주는데 힘들지도 않다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고생해서 집안 살리려고 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1시, 2시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달라 했더니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끓여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이 퍼 자다 일어나가지고 엄마 라면 이랬더니 팔딱 일어나가지고 라면 끓이는데 힘들지도 않아.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의 역기능의 원흉의 이 구조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부부 사이에 정말 이 구조를 잘 담고 계신 분이 우리 김진옥 집사님하고 경은자 집사님이 딱 두 분 연합돼 있어. 민찬이하고 이 새끼 저 새끼잖아요. 아들 너 이 새끼야. 나 오직 남편한테 맞추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러분 이래야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아들이 서운할 줄 아세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아요. 뭐 경은자 여사님 미로잖아요 아들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좋은 게 아니고 부담스럽다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붙어가지고 이런 구조에 있는데 이제 아들이 결혼할 때가 돼서 아내를 하나 데려왔어요. 여자친구를. 처음에는 여자친구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다가 결혼 딱 하잖아요. 그럼 엄마의 마음에 아니 내 애인인 아들인데 어떤 쌍년이 와가지고 내 아들 마음을 다 뺏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마치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의 마음으로 질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질투해요. 꼴배기도 싫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막 살다가 이제 아들은 삐쩍 말랐는데 여자가 뚱뚱하다. 그러면 이제 패 죽여버리고 싶대 막. 아들이 보러 온 거 지가 다 애들 뭐 피 빨아먹냐고. 내 아들 새끼 피 빨아먹는다고. 전에 선교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진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몽골 선교를 갔는데 막 제가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제가 한번 또 한 몇십만 원 꿍쳐가지고 자기 아들 주머니에 탁 질러 넣어줬대.
지금 너만 써라, 너만 써. 절대 네 며느리 주지 말고 천만 니만 써라. 이 새끼 아니 꼭 니만 써. 막 이렇게 줬더니 그 돈을 쪼르르 가가지고 그 돈 빼서 자기 아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은 좋은 남편이죠, 그죠? 근데 아내가 어머니가 볼 때는 이 새끼 패 죽여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등짝을 세려보고 싶은데 또 며느리가 있으니까 못했대요. 권사님 엄청 공감 가시나 보네. 아니요? 전혀 아니죠.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서 그래. 여러분 이제 아들이 결혼하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이거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서운해하냐?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우리 부모님 지혜롭다 그래. 네? 근데 이 구조 때문에 이 구조가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절대 안 바뀌어요. 여기에 대해서 딱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연합과 분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는 평생 못 살아. 평생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네? 평생 못 살아. 딱 분리시켜서 잘 살게 보내주고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가 살아라. 너희들의 가정을 너희가 꾸리라고 딱 띄워줘야 돼. 여러분 결혼하기 싫어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시부모 때문이에요. 내가 이 남자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내 이 부모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진짜 명절 때 여러분 자기들끼리 여행 갑니까? 지금도 묶여가지고 온갖 집을 다 찾아다니며 갑니까? 다 지금도 찾아다니며 가. 부모님들 제발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좀 여행 좀 가세요. 자식들 오라고 좀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좀 어디든 가라고. 근데 못 가. 왜냐면 자식한테 묶여있거든요. 옆에 있는 남편은 꼴보기 싫어. 아들이 와야지. 두 분의 좋은 이 시간 날 때 좀 같이 다니면 어디가 덧나냐고. 네? 계속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안 가면 또 어머니 서운해, 또 누가 또 서운해 이러니까 그걸 묶여가지고 계속하고 그 고생 계속 개고생하면서 다니는 이 구조가 물론 명절 때 찾아뵙긴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묶여있어 너무. 네? 분리를 딱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자녀들한테 명절 때 꼭 와야 될 때 또 생신 뭐 이럴 때 야 돈만 보내 오지 마 딱 너희 놀러 가라. 얼마 멋져요? 안 멋진가? 응? 반드시 와라 막 이러지 말고 경우는 지키고 예의는 지키되 너희들도 너희들끼리의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여행 다니는 사람 얼마 있습니까? 명절 때 뭐 휴가 때 이럴 때 전부 부모님하고 그 다니면서 길에서 다 시간 다 보내. 그러다 또 싸워가면서 또 너한테 뭘 하겠지 또 뭘 하겠지. 자신들의 인생도 아니고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냐고요. 그럼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 네? 왜 이게 문제냐? 부모님이 간섭한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자체가 연합과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발 부부끼리 연합하세요. 자녀들하고는 분리하고. 그래서 뭐 미성년자인데 분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동네 분리 시켜놓고 분리. 아멘이십니까? 그럼 막뭐 4살짜리한테 네 혼자 살아. 앵벌이 하면서 막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 막 이래 하면 안 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요. 연합은 먼저 아주 영적인 연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종교도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가야 되나요? 그것도 실상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도 애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해봐야 어차피 이제 다 죽고 나면 다 마음대로 가.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사니까 별로 싸우지도 않고 뭐 문제 생겨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결 나가는구나.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좋구나. 나도 예수 믿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거지.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건 거의 종교적 폭력이야 폭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불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불교니까 너는 스님 되라 이럴 겁니까? 자기가 믿음 좋으면 자식들 마음대로 목사시키잖아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볼 때도 좋아야 믿죠.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을 부부가 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어렸을 때는 또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시키지만 자기가 독립적으로 딱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그걸 맡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강요하려고 하면 더 엇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맡기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원 아직 안 됐으면 여러분, 자기도 구원했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도 구원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도 구원했어요.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나도 구원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녀가 나요, 내가 나요? 자녀가 나. 그죠? 내가 더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구원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자녀를 구원 못하겠어요? 막 지지고 볶하지 말고 여러분, 독립할 때가 되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그 다음에 믿어야 그 믿음도 진짜지. 내가 어머니가 안 믿으면 나 죽여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여러분, 전부 다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보이나 죽고 나면 지옥에 있어. 그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또 자기의 이제 배필과 만나서 연합을 하는 거다. 요거를 잘 숙지시켜주고 인지시켜주고. 근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나는 분리를 해. 또 우리 가정은 딱 분리시키고 딱 연합도 이제 부부끼리 하고 자식과는 잘 분리시켜줬어. 근데 만나는 사람이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만나는 내가 딸인데 뭐 남편 집에서 완전히 묶여 있어. 거의 마마보이야. 또 완전히 막 모든 걸 다 그냥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과 결정해. 나는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 집안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결혼해. 그러자면 하지 마세요. 그 가정과 싸워서 전쟁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으면 결혼하라고요. 청년들 알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면 구조가 더 중요해요. 구조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해됩니까? 자, 사탄이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방식. 처음에 사단도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사단은 처음에 가정을 파괴한 겁니다. 가정을 파괴할 때 어떻게 했냐? 먼저 누굴 찾아왔어요? 여자를 찾아왔죠.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여자를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사단이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잘 믿고 있어도 찾아와. 누구한테 찾아와요? 여자한테 찾아와요. 왜 여자한테 찾아오죠? 네? 잘 넘어가니까? 여자가 훨씬 더 유혹에 약한 것 같아요. 그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일단 육신의 정욕. 먹는 걸 여자가 더 좋아합니까? 남자가 더 좋아합니까? 우리 집은 남자가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희원이 어제 중국집 갔더니 2개 먹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나 중국집 가서 지 혼자 먹으려고 메뉴를 2개 고르내는 우리 희원 처음 봤어요. 2개 먹으면 안 되니 마파두부하고 짜장면을 먹고 싶대. 고민하더라고. 자, 먹는 거에 약한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여자. 남자가 돈 잘 벌면 그 먹는 거 다 여자가 먹어요. 맛집 다 찾아다니면 전국의 맛집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자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떤 뭐 공장 하시는 사장님이 막 그러더라고. 자기는 공장에서 진짜 그 힘든 데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내 아내는 그냥 온갖 돈을 다 쓰고 맛집을 다 받고 산다고. 여자가 훨씬 더 먹는 거 좋아해. 또 쇼핑은 누가 좋아해? 여자가 훨씬 좋아해. 남자들은 쇼핑하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여러분, 쇼핑하는데 음식점이 있는 건 순전히 남자를 위해서예요. 여자는 너 봐라, 남자는 먹을 테니 이러고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유혹도 여자가 훨씬 약해. 그죠? 이생의 자랑은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성공욕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남편을 성공시켜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군대에서 제가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 동기가 골프병이었어, 골프병. 그리고 테니스도 치고 테니스병 골프병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걔가 얘기해 주더라고. 사령관님, 참모장님, 각종 처장님들은 그렇게 점잖을 수 없대. 그러니까 자기 이게 명예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병사를 갈구지 않아요. 딱 치고 수고했네 하고 가시는 거야. 근데 이제 사모님들 오시면 이제 어머 어디 처장, 지들이 군인인가? 그 부인으로 서열이 딱 정해져. 부인으로.
사령관님 부인, 참모장님 부인, 어디 처장님 부인들 쫙 그 위에 완전히 계급 사회. 그러니까 훨씬 더 여성들이 계급을 더 따지더라. 남자들은 그냥 다 넘어가 준 것도 많은데 여성들이 훨씬 이생의 자랑에 약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그런다잖아. 동문회 가가지고 막 여자들이 내 남편이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막 이랬다고. 그리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내고. 근데 뭐 요새는 뭐 자기 혼자 결혼하고 있다고? 자기 혼자 이혼 안 했다고 억울해하더라고. 다 이혼했는데 자기 혼자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여성이 약해요. 그래서 사단이 여성을 공격해. 근데 여러분이 유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여성들이 그냥 잘 살다가요, 어떤 여자를 보니까 저 여자가 좀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나 눈에 보이기에 좀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갑자기 집에 옷이 하나도 없다고 난리야. 왜 옷이 없냐? 이건 다 쓰레기야? 갑자기 옷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 남자들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집에 옷이 있잖아. 왜 없어? 근데 여자들은 이건 옷이 아니야. 옷을 뭐 하나 보고 온 거야. 지금 난 비교를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집에 옷은 다 쓰레기 같아. 거죽대기 이런 거. 그래서 옷을 다 바꿔야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자들이 옷에 이상한 거 듣고 왔어. 또 누구랑 또 얘기하다 보면 야 얘는 어린 나이에 막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기 혼자 차도 끌고 다니고 너무 예쁜데 나는 뭐야 이게 유혹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미. 그러다 보면 남편이 그 유혹과 욕심을 채워줄 만큼 돈을 안 벌어와. 꼴보기 싫지. 이제 양말 벗어 던진 게 짜증나기 시작하고 왜 제때 밥 잘 먹으면 제 시간에 안 오냐, 열받고 시간 되면 빨리빨리 와라. 다 짜증나는 거야. 이제 내 욕심을 채워주질 못하는 능력이니까. 네? 근데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다 그래 당신만 날 못 채워주는 거지.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유혹을 누가 먼저 받아요? 여자가 먼저 받아. 그죠? 우리 아주 먼 옛날 얘기인데 우리 한 집사님이 유혹을 받았어. 누구한테? 저한테 유혹을 받았어요. 신앙이 좋으면 좋겠어 남편이. 우리 목사님처럼. 그리고 돈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어오면 좋겠어. 그런 남자가 있을까 모르겠네. 목사님 같이 능력도 설교도 하고 막 자녀들한테 막 말씀도 가르쳐주고 저 목사님만한 신앙을 갖춰라. 그리고 돈도 한 달에 1,000만씩 벌어. 나는 한 달에 1,000만씩 안 벌어와요. 못 벌어와. 근데 그 두 개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온갖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당신은 왜 매일 기도도 안 하냐? 왜 자녀한테 말씀도 안 가르치냐? 그리고 또 왜 매달 1,000만 원씩 못 가져오냐? 그 남편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네? 물론 아주 먼 옛날 얘기예요. 그죠, 집사님? 이제는 안 그러죠? 이제는 안 그래. 난 깜짝 놀랐어. 나한테 유혹받았구나. 남편이 나처럼 되기를. 여러분 그러면 애초에 신학교를 보내고 그냥 교회 연단을 많이 시키든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고. 근데 또 우리 지체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보면 부러워. 야, 저 남편 참 부럽다. 내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럼 남편한테 강요하면 여러분 그것도 유혹받은 겁니다. 그 유혹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또 아내한테 얘기해 보세요. 네가 갖다 살아봐라 이런 얘기 한다고. 내 눈에 보기에 그냥 저게 부러운 거예요. 유혹받았어. 남편이 그렇게 못해줘. 그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동안 힘드셨죠? 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인내하고 견디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버틴 남편들을 정말 언젠가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여자를 바꿔주겠지. 네?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한 줄 아세요? 그죠? 오봐요. 기억해야 될 거는 여성들이 주의해야 돼. 내가 유혹받기에 좀 더 쉽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고 인정을.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내 남편으로 만족했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유혹을 받았을 수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돼. 당신은 그 남자 아니면 못 살아. 다시 얘기하면 당신은 내가 늘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나 아니면 어떻게 살지? 어떤 남자가 살아줄까? 막 이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모든 남자가 그 생각하지 않나? 여러분, 모든 남편은 그 생각을 다 해요. 이 여자 이렇게 살아가지고, 제가 잠깐 없으면 집에 어딘가 고장나 있는데 고치지도 않아요. 그냥 막 뭐가 다 부서져 있어. 좀 더 떨어져 있으면 그냥 뭐 진짜 어떻게 되나? 뭐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몰라. 근데 여러분 다 그러거든요. 맞죠, 집사님? 맞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남자니까 얘기하는 거지. 자, 반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제가 남자니까 아무래도 더 적나라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딱 그냥 돕는 배필이구나. 여러분,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요거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자, 유혹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유혹받고 남자를 같이 유혹해가지고 약속을 깨게 만들었어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과 언약을 맺어 약속을 맺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름대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가 부담스럽고 약간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해. 그 유혹을 해. 그 유혹을 대놓고 하진 않아. 그냥 힘들어해. 그거를.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그냥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이 부르심의 길을 접어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쪽으로 뭔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꼭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 유대 어느 히브리 대학에서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를 해석을 할 때 실상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죠? 그때 아담이 왜 하와가 준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나름대로 해석이 뭐냐면, 거기 나온 해석이 아담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아내 혼자 죽는 꼴을 보지 못해서,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아내 혼자 죽지 않도록 같이 먹어줬다. 물론 해석이 엉터리라 생각해 저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그랬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연약해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걸 알고 도와줘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진짜 못 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홍서환 집사님 제 말 동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죠. 남편이 신앙이 아주 좋아서 이 남편은 내가 아무리 뭐뭐 하자 해도 그냥 이 남편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을 대부분 생각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안 그런다고. 그런데 안 그런다고. 저도 아내가 싫으면 그냥 하나님 뜻이라도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 적이 실제로 있다고 굉장히 고생도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막 제가 천열매한금 드리려는 감동을 받았는데 아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천열매 안 하고 버텼다가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졌다가 아내가 도대체 우리가 조합해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했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천열매 감동이 왔는데 이거 하라 그러면 당신이 완전히 또 난리 칠까 봐 무서워서 내가 안 했다. 그랬더니 막 나를 뭘로 보냐고 막 이러면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갈등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아내가 더 이상 이제 만몬의 지배를 안 받는구나 하고 다 이제 깨닫게 됐어요. 결혼 초기인데. 근데 저는 이제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아내 편을 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내들이 알아야 돼. 이거를 아내는 돕는 배필로 붙여졌죠. 도와야 돼. 남편이 이 부분에 약하구나. 남편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남자들이 안 그래요. 이 심리를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그래서 돕는 배필은 아내들이 그걸 도와줘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을 버리거나 이러지 말아라. 난 괜찮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당신하고 주의 뜻대로 가겠다. 막 이렇게 해줘야 돼. 시간이 많이 가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가정에 그 엮인 그림 여기 봐보세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 구조는 저렇게 돼 있어요. 실상 구조는 저걸 잘 봐야 돼요. 그 최수종이랑 하이라가 이렇게 부부가 하나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물론 거기 이걸 전제로 이야기했지만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여기서 뜻을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둘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아내도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둘 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한다. 여기에 동의가 돼야 돼. 그래야 딱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정이. 근데 그 하나님 자리를 딱 사단이 끼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정이 무너져. 근데 이제 사단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저기에 물질, 돈 딱 들어가면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 저래요. 만몬이 지배하고 있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곳에 만몬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금보다 귀하게 믿음을 보십니까? 돈을 써서 믿음 얻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이용해서 돈 좀 더 벌기 원하십니까? 우린 믿음을 이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돈 좀 더 벌기 원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많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돈을 버리고 믿음을 취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돈을 안 벌고 믿음을 더 얻는 쪽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 그럼 아내가 미쳤냐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당신의 결정을 정말 존경한다고 할 것이냐,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자라고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으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야. 그러면 무조건 돈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야 잘하는 거지.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 만몬의 지배 아래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원래 없는 거예요. 네? 원래 없는 거라고요. 거기는 물질의 영이나 이 사단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거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물질을 섬기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물질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가정에 어떻게 평안이 올 거를 기대합니까? 그거를 줄 수 없는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또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뺏어가는 영이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주인 돼서 섬기면 여러분 평안과 기쁨은 늘상 있게 돼 있어요.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세요. 정말 남편이나 아내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요,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 싶으면 이런 기회가 와야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난 이제 두 분이 다 같이 이제 정말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제재를 걸어라. 그런데 그 제재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동의를 하면 가정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럴 마음이 있는 부부들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바로 가정은 화평하게 돼. 이해되세요?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과정까지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되는데 남편이 안 된답니다. 자기라도 하세요. 그럼 갈등은 일어나겠지. 갈등은 일어나지만 하나님 선택해서 사는 삶의 열매를 보이면, 그러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풍성한 은혜를 주는 분이고, 사단은 믿으면 믿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것을 다 뺏어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명하게 갈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만몬을 믿는 사람들은 지나면 지날수록 확연한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아멘이십니까? 기왕에 그래서 믿을 바에는 만몬을 섬기는 사람에게 확실한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모든 선택에 하나님을 믿고 선택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면,
189페이지에 아내의 역할이 뭐냐? 아내의 역할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내가 모든 걸 다 잘해도 그냥 내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남편이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잘해도 남편이 볼 때 넌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키워드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근데 남편이 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억울하잖아. 아내 입장에서는 난 다 해줬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밥 해주고 살림해주고 진짜 애 키워주고 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남편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남편이 원하는 거를 하나도 안 해준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뭐라고요? 순종. 자, 순종이 뭘까요? 경미 집사님. 자, 그 사람이 말한 의중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거, 아니면 말한 그대로 하는 거. 자, 의중, 이 사람이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라고 하는 거하고, 말한 그대로 하는 거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 아니면 의중을 파악해서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거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야, 된장찌개 끓일 때 좀 이렇게 소금 좀 팍팍 쳐 넣어. 아니 그 전에 멸치 다시마를 좀 내라. 멸치 좀 넣고 끓여라 이랬어. 옛날에 우리 부목사가 막 남편 아내한테 그렇게 불만이 있었다잖아요. 멸치 좀 넣고 끓이라고. 제발 멸치 좀 넣으라고 막 했더니 아내가 멸치를 너무 많이 넣었대. 그리고 이게 된장국인지 멸치국인지 모르게 멸치 큰 것들을 엄청 넣고 빼지도 않았다더라고. 그러니까 또 열받잖아 그럼. 근데 아무튼 잘 보세요. 그 국물에 멸치 국물을 내라 하고 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멸치 국물을 어떻게 내? 그냥 뭐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더 좋은 거를 넣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걸 더 기뻐하겠어요? 멸치 국물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거 넣은 걸까요? 이게 더 좋은데?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맛있어요. 근데 왜 남편은 멸치 국물 이걸 더 좋아할까요? 내 말대로 해서 좋아해요. 또 하나는 이 남자는 멸치 국물 낸 걸 좋아해요. 더 맛있는 걸 좋아한 게 아니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내 말을 그대로 해주니까 나를 참 존중하는구나 라고 메시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뭐가 있냐면 내 말을 되게 존중하는구나, 이게 있어요. 좋아하는 거 주라는 게 아니라 남자가 원하는 거 주라는, 말한 그대로. 그거를 지켜주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남편이 나한테 뭐 하라고 했다, 뭐 하라고 해라, 그 내용을 항상 순종하려고 집중하고 있으면 최근에 남편이 이거 하라고 했다 이걸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준 거 말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남편은 진수서창 같은 반찬을 원하지 않아. 그냥 밥이랑 간장만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왜 이런 거 먹어 잘 먹어야지. 근데 남편은 당신 고생할까 봐야, 당신 고생할까 봐 많이 차리지 마라, 간단하게 먹어도 된다. 그 당신 고생하느라고 막 이거 하고 또 설거지도 많아지는데 난 그냥 당신과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 마음 하나도 안 알아주고 그냥 많이 차려놓고 맛있지? 먹어봐. 그럼 맛있다 해. 맛있다 해봐라. 그냥 확. 야,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말한 거는 왜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 그냥 아내랑 같이 먹고 싶고 아내가 고생하는 게 싫다, 이런 의도로 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서 아내하고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근데 아내 이런 사탄이들이 술막이 들어가가지고 어디 술 먹자 그러냐고. 예수님은 이 술막이 떠나갈지어다. 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가지고 말씀 더 읽어, 오늘 2배로 읽어, 이 20장씩 읽어, 이렇게 했다 해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때는 술을 같이 먹어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말씀 읽으라고 두둑이 패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술을 좀 먹어주면 뭐 그게 큰 죄입니까? 네?
그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술? 뭐 이럽니까? 먹었느니라 막 찾아오세요? 네? 예수님이 드셨던 포도주 도수가 22도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일반 소주보다 셌다고요. 근데 그거를 6시간 동안 4잔 먹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천천히 그냥 분위기 서로 취해서 좋을 거 없으니까 부부 사이에 그냥 분위기 좀 잡고 서로가 좋아하고 이러면 그런 정도는 허락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제 막 부어라 마시라 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거는 마셔주는 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내가 술이 좋아서 하기보단. 이해되십니까? 너무 그걸로 막 집안 난리치지 말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상위법이에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상위법이에요. 주님을 떠나라고 한 게 아니면, 주님을 배신하라고 한 게 아니면 웬만하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또 남편들, 아내들은 뭘 원하죠?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남편들이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다 주고 다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진짜 뭐 원하는 거 다 사주고 해도 아내는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그 남편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남편은 뭘 해줘야 돼요? 남편은 사랑해줘야 돼. 사랑. 근데 어떻게 사랑해줘야 돼요? 어떤 믿음을 줘야 돼? 네? 듣고 있다? 나 지금 귀에서 피나고 있다? 당신을 위하여 내 귀의 고막 정도는 얼마든 헌신해서 줄 수 있다. 내 고막은 너의 것. 막 이런 거야. 고막 피가 주여 막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 아내가 참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은 막 자기 얘기 하고 싶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라디오 틀어놨다 생각하라고. 다 리액션 해줄 필요 없다고. 다 막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니까 막 혼자 얘기해. 그러다가 제가 잠들어 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약속을 하세요. 다 듣고 피내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저 신방하고 상담할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나는 내가 지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난 처음에 막 예전에 한참 저한테 얘기 많이 하시는 거 몇 시간을 듣고 있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집중력이 이렇게 없는 사람인가? 한참 고민했다고 되게. 그러다 다음에 또 만나면 뭐라 하냐면 여성분들은 그 당시에 대화와 호흡까지 기억하고 있더만. 와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막 제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또 얘기를 해.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였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거였구나. 그 다음 편 보면서 전 편을 이제 예상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예?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잊어먹어, 까먹고. 그러니까 내게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무서워 죽겠다니까. 다 듣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렇다고 원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라디오 틀어놨겠거니 그냥 지금 눈 뜨고 들어주면 감사한 줄 알고 해야 돼. 아멘. 제발. 대부분 여성들은 막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남자들이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2편 3편 진도가 나갔으면 앞에 편 인물 묘사 다시 한번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야 사건이 전개가 되지. 왜 내게 얘기한 거 어디가 있었냐, 내가 얘기할 때 어디가 있었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게 제가 목회의 은사가 없다고 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었어요. 나는 성도들이 얘기한 게 빨리 파악이 안 된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그것도 최근에 한 사실이에요. 원래 남자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남성들이요. 근데 이제 아내들이 원하는 건 뭐고 또 하나님께서 남편한테 명하신 게 뭐냐? 남편은 아내한테 어떤 사랑을 줘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안 주면 아내는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았다 생각해요. 똑같아. 뭐냐면 내가 목숨 다해 당신을 사랑한다. 결국 난 당신을 선택한다. 난 남의 편이 아니고 당신 편이다. 끝까지. 마지막에 무조건 당신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조건 당신 편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는 당신 편이다. 난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요 믿음을 주면 나머지는 만사 오케이야. 남편들은 아내한테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다른 어떤 걸 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해. 그것이 심어지면 남편이 취미생활을 하든 뭘 하든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거를 안 주고
그거를 그 마음과 믿음을 안 심어주고 다른 걸 하니까 다 불안하게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은 책임과 의무에 갇혀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경제적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경제적으로 책임져 줘야 된다. 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담만 많아요. 근데 이 부담을 바꿔야 돼요. 내 아내한테 내가 당신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한다.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당신을 내가 지킬 거다.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한 의무예요. 이게 성경에서 주께서 명하신 바입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누가 더 손해인 것 같습니까? 남편이 손해입니까? 아내가 손해입니까? 아내들은 죽은 척하고 그대로 하세요 그냥. 그럼 아내는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방향을 잘 보세요. 내가 내 배우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유가 배우자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전제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자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유가 제 어머니같이 해라. 그러니까 안 되지. 아내는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거기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관점이 바뀌어야지. 아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여러분 붙이셨을 때 실수하지 않아요. 물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해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또 막 완전 정지하고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친히 헤아려 아시는 분이고 또 충분히 주님으로 충만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봐도 그러고 제가 봐도 아니 이 진리를 모른 채 가정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시키자. 아멘이십니까? 회복할 수 있는 건 회복하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는 나 자신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자 이거예요. 부산의 어느 세계의 교회라고 최근에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유명해졌던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걸 기똥차게 잘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먼저 대부분은 아내들이 먼저 신앙 갈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여자들이 유혹을 잘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유혹을 먼저 받아. 그래가지고 와 보니까 주님이었어. 감사, 땡큐 하고 잘 믿다 보면 이제 남편들이 나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구원하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일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제일 좋아. 여러분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내가 최고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만 좀 바뀌면. 근데 어떻게 바뀌냐? 저는 알고 있기를 아내의 순종이 남편을 바꾼다고 알고 있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순종하라고 명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의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남편이 게임 중독이야. 밤새도록 게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니네 퍼자다가 게임만 해. 그 아내가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지도를 하기를 남편 말에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막 주인처럼 여겨라. 계속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걸 막 순종하라고 성령 받아 그걸 해야 된다 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남편은 내 주인이다. 남편 말대로 순종하자. 속이 막 불이 치밀어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또 교회 가지고 막 기도하고 다시 다른 불 받고 와가지고 또 남편 순종하고. 근데 그 남편한테 물어본 거야. 남편한테 정말 당신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고. 내가 무엇에 순종해주면 좋겠냐고 정말 남편한테 딱 물어봤더니 남편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밤새 그 게임 좀 해주래. 그 아세요? 그거 그 동물들 잡아다니는 그 게임 있어. 그거 하다가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거 게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밤새서 자기 밤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좋아서 한 게 아니야. 그거를 해야 되니까 한 거지. 그 밤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발 그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뭐 이런 것이 부탁이라고 이런 걸 부탁을 하나.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마우스 삽질한다 그래. 그거를 계속 그 동물 잡고 이러고 다닌 거야. 밤새 몇 시간을. 그리고 밤새 운다고 잡으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래. 자기가 내내 자. 남편이 그때라고 또 그거 하고 있어 또 밤 되면 자기가 그거 하고. 이거를 몇 주를 했대. 몇 주를. 군소리 안 하고 또 화가 치면 또 기도해서 주에 저 인간 죽이지 말고 주에 나를 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또 막 삽질하고 이러기를 몇 주를 하니까 남편이요 물어보더래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진짜로 해주니까 이게 힘든지 알잖아.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해달라 한 건데 그걸 해주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리 교회 좀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남편이 이게 그런 교회를 계속 나랑 주일날 교회만 좀 가고 졸지 말고 말씀만 좀 들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간 거야. 그래야 또 아내가 삽질을 해주니까 밤에 또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아내는 일주일 동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본 장사가 아니니까 가서 말씀 들어준 거야. 그러다가 몇 번 듣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들어가면 그걸 바꾸기 좋아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면 다 바꾸면 돼. 전부 그렇게 바꿨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 네, 이거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이런다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막 이럴 때가 와. 그때마다 목사님은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주를 위해서 이것도 못하냐? 뭐 생명 내놓으라 하냐? 밤새서 오락 좀 하라는 거. 누가 생명 내놓으라 하냐? 돈을 내놓으라 하냐? 밤새 오락 좀 하라는 건데 뭐 힘드냐? 그냥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남편은 자기한테 순종해주면 사랑을 느껴요.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이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하다니 진짜구나. 이렇게 믿는다고요. 또 아내들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남편들은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정신은 잠시 나갔다 생각하고 막 사랑해주세요. 내 생명을 당신 거. 그런다고 해서 그 생명을 아내한테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오진 않아요, 여러분. 잘 안 그래요. 그래도 그냥 살고 있을 때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참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시길 바라고, 그래서 아내는 사랑받기 원하고 남편은 존경받기 원합니다. 순종해 주는 게 존경해 주는 거다.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불교 가라 그런 거는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기가 막 게임하고 있는데 아빠가 자꾸 뭘 시켜. 그래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할 때는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하고 있구나, 에이 말 안 듣네 말고 이러면 안 되고, 자녀들은 그 나이 때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걸 안 배우면 순종을 못 배운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른 돼서도 보면 말해도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한테 무슨 얘기하든 저 그냥 순종합니다. 감동받고 얘기해 주면 그냥 순종한다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나는 순종 안 하고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녀들한테는 순종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순종해야 될 일이잖아, 이게 아니야. 아이들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억울한 게 많아요. 억울한 게 많으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필요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뭔가 쌓여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는 그걸 순종하라고 강요하면 안 돼. 얘는 순종 안 하는 애야 이렇게 정지해도 안 돼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해준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걸 믿고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돼요. 들어주고 한참 들어주고. 또 자녀들 중에 뭔가 이렇게 우울증이나 뭔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둠의 영을 쫓아내도 해결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좋아지려고 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이게 몇 개월이 됐든 그냥 충분히 들으라고요.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충분히 들으세요. 듣기만 해. 귀가 피가 나든 뭐가 나든 들어. 그동안 안 들어준 거거든. 그동안 내 얘기를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고 살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차요. 그건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말을 못하고 살면, 남자가 말이 없는 게 아니고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어요. 이걸 못하면 계속 여자처럼 말을 많이 해.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엄청 말을 많이 해. 그것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고 충분히 들어주면 좋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가정이 많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많았는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름 부음이 형태가 오면 그 기름 부음이 내가 받게 되면 희한하게 만약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나는 어떤 감동이나 느낌, 어떤 확신 정도로 내 마음에는 오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 삶 속에.
또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계기가 될 만한 말들을 내가 하게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기름 부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가정에 어떤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풀어지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